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리바이블을 시작하면서 박신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을 가보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이걸 되게 강조해요.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해라.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이지. 믿음은 형용사, 묘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동사예요. 여러분. 내 몸이 행동하는 동사가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를 알려준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왜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분이 어떤 일을 펼치실지 깨달음으로 사단이 통쾌하게 다 깨지고 무너지는 거구나, 이런 역사가 이제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통쾌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 거리를 둔 순간 이 사이에 전부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갖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책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배경,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은 이 고통받는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증언하는 이유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유배된 겁니다. 이 반모섬은 이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정치보험의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배경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여러분 다 들어보신 것처럼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시저는 그 헬라로 큐리오스,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모두 다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로마 속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과 속국에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면 형무소에, 감옥에 끌려가든지 유배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당해야 되는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요한에게 받아 적게 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게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 예수 믿으면 위협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믿는 이 신앙생활 신실하게 쫓아가는 이 길이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힘주게 해서 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What's gonna happen? What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을 얘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것에 요한계시록 초점이 있지 What이지 when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은 요한계시록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구속해가는, 이 전체를 창조하신 이 역사와 세계 인류를 구속해 가신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리시키지 말고 66권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과 복음의 역사의 최종 결론의 책으로 복음 안에서 읽어야 돼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기까지 신실하게 죽어주시는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죽임당하신 게 아니라 끊지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신실하게, 그분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세 번째로 뭘 위해서 줬냐?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계시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권위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what must soon take place. What must take place.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지 what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대요. 왜 듣는 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 말씀은 음성이에요. 글자이기 전에.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문자로 받지 말라고요. 음성으로 받으라고요. 그 음성을 읽어보니까 잘못 살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그래야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숫자 의미들이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7교회는 어떤 교회를 상징하냐?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 이제 7교회가 뒤에 나올 텐데 그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7은 7은 완전 숫자라 7촛대예요, 여러분. 이 7교회는 역사 속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미래 모든 교회가 7교회예요.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다 같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박수. 이분이 누군지를 알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하신 이 은혜만 알아도 우리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멘을 안 하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주여 삼창할 것 같아요. 저는 지성적인 사역만 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그런데 알고 체험하고 나니까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춤이 안 돼서 문제지. 정말 춤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멋지게 춤추는 흰머리 남자가 있으면 전주를 하세요. 주님이 그때 춤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천국에서는. 아멘. 춤은 기독교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볼지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보라예요. Look, behold 이렇게 나와요. 왜 여러분 보라는 시각적 감각을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요한계시록은 자꾸 보라는 말이 많을까? 제일 많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로마 황제가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그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좌예요. 보좌. 왜? 로마 황제의 보좌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여기에 있어 이놈들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육의 감각만 살아있던 우리들에게 영의 감각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슬퍼한대요. 왜? 왕인 줄 몰랐던 사람은 다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날 이 사람은 통곡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나중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는 역사를 시작했고 내가 역사를 마친다. 이 주님의 약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대충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믿는 자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예수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 표현하신 건 뭐냐? 내가 역사를 멋지게 완성하고 말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역사를 마무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광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는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연상시키는 거죠. 즉 이분이 주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표현이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에서 이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바벨론, 그리스, 헬라, 로마 이런 수많은 왕들이 다 지나가도 진짜 왕은 주님이시라는 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분의 음성은 이렇게 커요. 폭포수에 비해요. 7촛대 7교회, 7뼈는 7사자, 천사.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적은 거 1장, 이게 이제 1장 끝인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핍박받고 밤모섬에 갇혀있는 한 어른이었는데 주의 음성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분은 더 낙심했겠어요? 벌떡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앞두고 여러분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렇게 멋지게 완성할 거라는 이 모든 계시를 보고 노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7교회를 향해, 오늘 교회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는 모든 교회들아,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아, 자매들아, 일어날지어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움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힘있게 서는 모습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리바이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끝까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